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화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날씨가 더워지는 이 더위 가운데서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 중순쯤에 말복이니까 한 달쯤 더우면은 기세가 급격 같습니다. 잘 참으시고 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묵상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한 설교의 부분입니다. 이거를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은 성도들의 생활 원칙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제헌절인데 제헌절이 한 나라의 틀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 5, 6, 7장이 성도들의 헌법입니다. 헌법.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 잘하지 않는데 부탁드리는데 7, 8, 2달 동안에 이 석장을 묵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 8, 2달 동안만 여러분들이 매일 한 번씩 이 마태 5장, 6장, 7장을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좋게는 읽으신 대로 살아보도록 노력해 보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어렵습니까? 예. 7, 8, 2달 동안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한 번 읽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읽고 그렇게 하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힌두교도입니다. 영국 유학 가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 이분이 이 5장, 6장, 7장을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받은 겁니다. 매일 읽었습니다. 간디가 거기서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무저항,
비폭력 운동인 겁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무저항 비폭력입니다. 돌아온 간디가 당시 인도는 영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무저항 비폭력으로 온 군중들이 수만 명이 소음을 구하려 바닷가로 갑니다. 영국군이 소음을 독점했습니다. 가는 군인들을 향해서 군중을 향해서 영국 군인들이 폭행을 합니다. 곤봉을 때립니다. 찹니다. 근데도 이 군중들이 간디의 말대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맞고 쓰러지면 다음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때리면 한가하고 폭력을 쓸만한데도 간디의 지도력 때문에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무장으로 나갔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장면이 사진으로 세계에 전송이 되었습니다. 원세가 확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세가 일어나니까 영국 손들어버린 겁니다. 그 독립적인 겁니다. 우리보다 있지만 1957년도에 독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도 간디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 비폭력 무장주의 실천해서 역사에 남는 독립을 쟁취했던 인물인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실천한다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이 5장 서두에 있는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복이 나니, 복이 나니. 여러분 반복되거든요. 무엇이냐? 성도가 사모할 것입니다. 뭘 사모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한 분 한 분들이 본문 가운데서 참된 복을 사모하셔서 우리의 일생이 이 폐역하고 이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세상을 고쳐나갈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모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모할 대상. 저는 살아가면서 누굴 사모합니까? 국민들은 특히 연예인들을 참 좋아합니다. 이름 다 합니다. 소들이 많습니다. 그럼 사모합니까? 아이들처럼? 아니면은 유명 인사입니까? 누굴 사모하는 겁니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할 대상은 세상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나 권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겁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성지도 더운 곳입니다. 오르는 것 힘든 것입니다.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따라던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리와 제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지에서 따랐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제자가 산 위에 올라온 겁니다. 무리는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 듣고 양식 먹고 병고침 받고 자기를 취하는 겁니다. 무리입니다. 제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주인된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데 산 위에 계실지라도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사모할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평지에 계시든 산 위에 계시든 올자에 계시든 십자가에 계시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참된 사모할 제자인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외부 환경이나 소유가 넓고 준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외부 환경이 좋다. 제사에 내려갔다. 인기 올라갔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미 내 심령에 예수님이 모시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처럼 행복하고 살의 분별이 뚜렷하고 덕스러우며 상냥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파스칼 세계적 천재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처럼 행복하고 살의 분별이 뚜렷하고 덕스럽고 상냥한 사람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덕스러운 겁니다. 상냥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르시되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그 산 위에서 올른 소수의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쳐 가르쳐 이르신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사무엘 대제사장 예수님,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인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무엘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팔복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원한 자는 복이 있다. 오해지로 못하는 자는 복이 있다. 굶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가평결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를 위해 빛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팔복. 여러분, 이 8가지 복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지로 못하는 것, 분기를 이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결한 것, 우리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이거는 전면적인 단계인 겁니다. 천국에 이르는 계단인 겁니다. 천국에 누가 이르는 것이냐? 마음이 가만히 오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애통하는 겁니다. 온유한 겁니다. 마지막은 바퀴가 와도 견디는 겁니다. 이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뭐는 아닙니다. 이 단계는 오를수록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겁니다. 오를수록 믿음이 깊어갈수록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나는 참 부족합니다. 주님이 커지는 겁니다. 이것은 오르는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은 마음이죠. 너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평생토록 보고 들은 거, 느낀 거, 체험한 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마음은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 모습이 다른 겁니다. 얼굴은 깨끗하게 단정합니다. 마음은 다른 겁니다. 심히 부패한 것, 그냥 부패한 게 아닙니다. 심히 부패한 겁니다. 악천나는 겁니다. 누가 알려? 모르는 겁니다. 자기 마음 자기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외모에 집중합니다. 얼굴을 화장합니다. 옷을 잘 입습니다. 머리를 단장합니다. 마음 보지 않는 겁니다. 관심 없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부패한지. 특히 마음은 원수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화진을 쏟아내는 겁니다. 불평을,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상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폭발 찌기는 겁니다. 이게 마음인 겁니다. 거짓됩니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쏘지 보이지 않습니다. 심히 부패했습니다. 원수마귀가 마음의 온갖 화전을 쏟아냅니다. 나쁜 소문들, 욕하는 이야기들 쏟아내는 겁니다. 상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경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보여진다 그런다면은 누구도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맞췄습니다. 내 마음이 얼굴에 보여진다 그런다면은 누구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것입니다. 누가 예언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가전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짓되고 있습니까? 부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죽음이 있지만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 있습니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 이상 비참할 수 없는 겁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죽고 배우자 끊기고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1970년도 후반부터입니다. 멀쩡히 누워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다 죽어가니까 도울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며칠 동안을 말도 못하고 옷이 있는데 죽어가는 겁니다. 이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다른 차원인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어떤 상태겠습니까? 자기 심령을 보는 겁니다. 더 이상 외모를, 소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크기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 보는 겁니다. 보니까 마음이 추한 겁니다. 간디가 말했습니다. 지구를 10바퀴 도는 여행보다도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더 유익한 여행이다. 세상 다니면서 좋은 정치, 아름다운 곳, 쏟아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 돌아보는 겁니다. 아, 마음이 이렇게 부패해 있구나. 거짓되어 있구나. 그래서 주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 내어놓습니다. 참여했습니다. 네, 거짓됩니다. 부패했습니다. 외식됩니다. 완악합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 쏟아내버린 겁니다. 이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외모를 봅니다. 가진 것 봅니다. 얼마나 잘생겼느냐, 잘 입었느냐, 그거 평가하는 겁니다. 좋은 차냐, 나쁜 차냐, 구별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보시는 겁니다. 마음 보시고 택하는 겁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목동이었고 집에서도 형제들이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 그는 찜지도 못했습니다. 들판에 쫓겨났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마음 보신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주님 그러신 분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에 아직도 가득 찬 분이 무엇인가? 욕심인가? 미움인가? 시인가? 상처인가? 우리가 이 마음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향해서 다 쏟아넣는 겁니다. 주님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만족한다는 겁니다. 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했습니다. 상처를 줬습니다. 나도 그렇게 습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일 겁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서, 불평을 알아서 저 앞에 토로하는 거, 쏟아내는 거, 이 가난한 마음일 겁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천국이 클 것이다.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1등해도 천국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기 전 이암으로 고생했습니다. 100개를 고생했습니다. 그건 고백이었습니다. 최고 재벌이에요. 나한테 밥 한 그릇, 몰식 들어 건쳐준다면 재산 절반 주겠다고. 여러분, 배가 고픈데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병철이 죽을 닦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나한테 밥 한 그릇 못 들어 입을 짓을 재산 절반 주겠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옷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마음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그렇습니다. 마음을 한번 살펴봐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무엇입니까? 그런 더러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에게 착한 척 부드러운 말로 유리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가정된 겁니다. 의식된 겁니다. 마음이 없는데 말도 하는 겁니다. 그게 애통하는 겁니다. 내 소리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뒤를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더위 가운데서 자기 화려한 모습 뽐내면서 그저말 하면서 보니까 도저히 불쌍한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주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주를 바라보지 않고 책상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는 큰 교회야. 사람이 많이 모여. 이런 재력이 많아. 그 자락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가정된 일입니까? 지금 천리 소유자가 주님이신데 뭐가 아시겠습니까? 애통하는 겁니다.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늘 위로는 놀라운 겁니다. 한 번 얼굴을 비춰도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한 말씀 들어도 평생 가는 겁니다. 네가 수고했다. 네가 알고 있어. 네 고생 알고 있어. 그 다음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저 땅 사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그래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애통한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길들여지는 겁니다. 더 이상 화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사람 교만하죠. 교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첫 번째는 화를 잘 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왜요? 지 잘났으니까 화를 잘 내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옳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옳아. 난 옳다 옳아.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정한지 모르는 겁니다.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한철 모르는 겁니다. 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화를 잘 냅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인 겁니다. 지금 싫어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 온유한 자는 길들여졌기 때문에 더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화양에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풀처럼 휘청할지라도 우리는 덤비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주로 원하나 보겠나니 이제는 의를 삼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뭘 삼합니까? 이익을 삼하는 겁니다. 이익 때문에 쫓아갑니다. 이익 때문에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의는 생각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익을 따라 살아가지만 성도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어려운 게 무엇이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경의를 여는 복이 나니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럴 사정이 있겠지.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대여 숨겨진 상처가 있겠지. 문제가 있겠지. 그런 사람은 자신의 긍휼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과정 거치면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이해합니다. 남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받아도 견디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렇습니다. 삼할 내용이 무엇이냐?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것인가? 마음이 가난한 것인가? 애통하여 있는 것인가? 온유한 것인가? 의주는 것인가? 마음이 청결한가? 마음이 화평하는 것인가? 세 번째 삼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용은 마음을 중시하는 겁니다. 항상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은 맹심을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보상이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야, 참 잘했습니다. 옳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박해하는 겁니다. 세상은 모른다고, 바보 같다고, 그럼 손해본다고. 한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루마니아에서 시간 공무원이 원칙대로 검사했습니다. 밀성 차량들을 점검해서 고발했습니다. 상사가 그를 불러서 나무라서 그러지 말라고 봐주라고. 근데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정직히 하겠다. 저 산골짜로 자천되어 갔습니다. 여기 뚝뚝 꺾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한 사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정직한 보게 된 겁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뒤에 그것이 다 판로가 되었습니다. 그 공무원이 그렇게 잡았는데 상사가 봐줘서 자천 쓰이고 한국 갔다고. 다시 불렀습니다. 난 잘했다고. 상을 주는 겁니다. 세상도 그랬습니다. 반드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을지라도 견디는 겁니다. 본문 12절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독하면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내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같이 박해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은 잠시 끝납니다. 곧 주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상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분명한 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이 있습니다. 매달 다 성공. 자세히 보십시오.
그 속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수많은 실패를 딛고 드디어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의 삶도 그런 겁니다. 멸류관 바퀴가 있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다. 건지시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한참 더 오고는 겁니다. 단련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히브리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지러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하시셨습니까? 25년 받아서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또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후대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미국에 난 세계적인 식물학자요 농부인 조지 워싱턴 카브 박사가 계십니다. 그는 땅콩 한 알에서 수레바퀴의 주축을 이루는 쓰는 기름과 화장품과 잉크와 초, 비누, 샴푸 등 300가지를 다 발견해냈습니다. 그는 땅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콩 만드셨을 때 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영광한 겁니다.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수많은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에 초청받았습니다. 10분 연설을 약속받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어려서가지고 점점 지연되었습니다. 1시간 반을 강의했습니다. 사원들이 일어서 박수를 쳤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브 박사에게 그 핵심은 그렇습니다. 땅콩 하늘 속에 담긴 하나님 무한한 섭리를 저는 믿고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콩이 그럴지인데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아버지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인 겁니다. 당지 죽어 썩어질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어떤 형상입니까? 내 심령의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심령의 부활을 이루는 겁니다. 말씀에 듣겠습니다. 오늘 이제 산상부분 첫 부분입니다. 8번 말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추모하는 겁니다. 우리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마음을 갓난하게 해라. 마음을 애통해라. 온유해라. 마음을 화평해라. 청결해라. 긍휼 베풀어라. 그 상은 하늘에서 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땅 살아가시면서 이 마지막 세대에 더 좋은 나라 그 채 너무 추종하는 겁니다. 그 채에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초월해서 주님 바라보시고 심령을 깨끗하셔서 주님 마음에 자정하셔서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천국을 누리시고 전파하시는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넘치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 이곳 교회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를 경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2달 동안 상상선을 묵상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이 바뀌게 해주시고 말이 바뀌게 해주시고 삶이 바뀌어져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만나는 수많은 직장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수술을 받고 수술 우리 성도가 계십니다. 주 능력의 손길을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며 지들은 토목토목들 응답해 주시되 우리 가정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여호와의 기업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일터에 이러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기도는 구석구석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소망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심을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귀한 마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동서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들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